개막식 그 식전 행사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세계에서 정말 찬사를 쏟아낸다, 그런 그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그렇게 낸 그런 올림픽 개막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해외 한 언론은 지구상에서 또 크게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 두 나라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두 나라가 어디냐면은 대만과 이 대한민국을 말하는데,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첫 번째다. 그러면서 50여 년 전 대한민국은 국민소득이 157달러였다,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7,000달러에 이르는 강대국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의 그 ICT 기술, 세계적인,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놀랄 그런 정말 첨단 그 기술을 선보였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좀 어려운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높여주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안전하게 평화로운 올림픽이 이렇게 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 최고의 인기와 또 재산으로 수많은 사람의 시선을 끄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서 인생의 걸음마를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우리 돈으로 1조가 넘는다, 그럽니다. 1조를 세려면 어느 정도 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수상했습니다. 타임지는 20세기를 빛낸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를 움직이는 10대 여성 중 한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출판계의 마이더스로 불리는데, 그녀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좋은 책이라고 소개하는 순간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프리카계 흑인이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여서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왔는데 2주 만에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과 가난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나서 한 지역 방송의 앵커가 되지만은 그 여인의 그 쉽게 흥분하고 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 눈물도 많았던 것 같아요. 눈물도 조정하지 못하고 또 몸이 뚱뚱하다는 이유로 그 언론사에 계속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억 5천만 명의 이상의 시청자를 이렇게 시청하는 토크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오프라 윈프레이입니다. 그 역경 속에서 그가 귀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어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순간, 그의 아픔과 상처를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 그 여인은 어찌 보면 이 오플라보다도 더 좀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갔던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한 가난한 과부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조차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기억하는 그 순간 새로운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목하는 순간 이 과부는 더 이상 무명의 여인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과부도 아닌 특별한 여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여인을 가만히 성경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상처투성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가난은 어느 시대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난한 것뿐만 아니라 과부였다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38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이 여인이 전한 사회 구조는 그 여인의 희망조차 꺾어버리는, 정말 착취하는 그런 사회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40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과부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과부들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시대, 아모스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에는 8국,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포함한 8개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을 1장,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2장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기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다메섹을 심판을 선언할 때는 철 타작기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그런 정도까지, 얼마나 잔인한 그들의 그 잔인성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는 아모스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연약하고 보호받고 또 정말 도와줘야 할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서기관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의 처지를 이해한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이렇게 주목하고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헌금함에 이렇게 돈을 넣으면서 오늘 41절을 보면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 시대에는 헌금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성전 앞에 13개의 깔때기가 이렇게 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 그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이제 그 헌금이 동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여 볼 수 있도록 부자들은 아마 소리를 쭉 내면서 나 이렇게 헌금합니다 이렇게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오늘 42절에 보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1절에 44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 자기의 또 부족한 것들, 상처들을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오플리가 가난하고 학대받던 어린 시절, 그리고 자기가 그 상처받았던 것들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폭행 당했던 것들, 또 마약과 약물에 중독되었던 것들, 또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일들, 그런 것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고백에 공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오플리는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은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 권의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 오플리가 소개하는 오플리의 북클럽, 그런 그 클럽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플라가 전하는 그 북카페에서, 북클럽에서 책이 소개가 되면은 그 책은 정말 순식간에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카페에서 소개된 책, 그렇게 인쇄업계에 그 벌어들인 돈이 2억만 달러? 2억만 달러가 얼마입니까? 2억만 달러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약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천조 이상이 되는 돈이죠. 상상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43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430조. 430조인데 2천조 달러, 2천조 정도 되니까 벌써 한 5년 예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바로 고백하고 자기가 그것을 이기는 방법으로 책을 읽고 그것을 소개하면서 그것이 시작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하나가 있죠. 바로 미투 운동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성폭행, 폭력을 당했던 사건을 이렇게 폭로하면서 법조계뿐만 아니라 학계, 또 예술계, 문화계, 또 종교계, 그것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우리의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있는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자신을 그대로 보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 맹인의 본문을 봤습니다. 여리고 맹인이 자기의 처한 인식, 자기의 처한 그 인식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치유와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처한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를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놓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또 원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은 세상 사람들한테 드러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이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짐과 치료가 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아픔과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아픔과 상처를 솔직하게, 때로는 우리의 억울함도,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죄악까지도 주님 앞에 드러내놓을 때 주님의 그 자비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이 상처는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고 아픔과 고통이 희망과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별로 특별할 게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지,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 여인이 가진 것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 여인이 하루의 삶 속에서 벌었던 것을 드렸다, 이런 말입니다.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하루 그 여인이 소득으로 얻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그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루 일해서 예를 들었으면 5만 원을 벌었다, 10만 원을 벌어서 드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여인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일주일의 삶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1년의 삶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 하루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의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그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립니다.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맡깁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자투리의 시간들, 자투리의 것을 혹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먼저 할 수 있는 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도 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주목하여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우리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 손에 들렸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헌신이 5,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작은 헌신 같지만 내가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211장을 찬송을 드렸는데, 순전한 옥합을 주님께 곁들여서 드렸던 그 여인, 그런데 그 여인의 소식은, 그 행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 소중한 헌신, 그것은 주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렙다 과부의 그 엘리사의 본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렙다 과부를 축복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닮기를 소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신학교 동기 장로님이신데 신학을 하고 목회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목장을 하시는데 시골 교회입니다. 완주면은 전라북도 완주 봉동인데요. 시골 교회인데 시골 교회는 아무래도 그 시골에 그 땅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건축하는 데는 건축비만 많이 들어가지 땅을 사는 데는 그렇게 큰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를 새로 건축하면서 건축위원장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장로님이. 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특별한 헌신을 합시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장로님이 이제 전주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아파트를 한 채 사놓은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 다닐 때 그런데 제가 그것을 좀 팔아서 먼저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그쪽, 전주 그쪽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요. 한 1억 3천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헌금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장로님이 저희 이제 헌당식 때도 다녀왔는데, 그러니까 완공하면서 헌당식을 했어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헌신의 본을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던 거예요. 그때 장로님 젖소가 70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두가 됐을까요? 저기 팔아갖고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20두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인 계산은. 그런데 엊그저께 통화했는데 지금도 아주 통화를 자주 합니다. 120두가 되었다. 젖소 120두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요즘 아주 기계화가 잘 돼가지고 부인 권사님하고 둘이 감당하고 또 이렇게 그전에는 혼자 할 때는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것이 그 직업입니다. 근데 요즘은 또 자리를 비울 때 대신 와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을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큰아들은 이 카이스트에서 학위 받고 지금 미국에 이제 올 봄에 작년 가을에 들어가 한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들어가고 작은 아들은 임용고시를 계속 보다가 떨어지니까 아버지 저는 임용고시 체질이 아닌가 봅니다. 그리고 대안학교에 가서 국어 교사를 하는데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딱 내가 갈 길입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저한테 절대로 임용고시 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저는 행복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두 부부가 목장을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장로님이에요. 우리 정 장로님 계시지만 지금 한 25년은 넘은 것 같네요. 25년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섬길 때 교회가 송파에서 양재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많이 좀 비싸지만 그때만 해도 서울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송파에 있었던 보증금이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양재도로 옮기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하신 것이 뭐냐면 7천만 원 정도 헌금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 32살 된 것 같은데 젊지 않아요? 32살이면 젊지 않나요? 그래서 아내하고 의논하고 그래도 집사인데 10분의 1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10분의 1을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리 보다가 아직 장정도 않고 헌금도 안 했는데 집사가 10분의 1 하면서 하니까 이거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장로가 10분의 1 할 수도 없고 집사보다 적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장로님도 그때 1,000만 원 했어요. 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요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 작정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으니까 못 살아가냐? 아니요, 다 살아가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목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한 고드란 두 렙돈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로마의 그 동전 그 단위인데,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런데 많은 투자가 돈 넣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부터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내 자신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걸 칭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를 보면은 이제 비전위원회 명단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니 왜 나를 그 이름에 안 넣어줬습니까? 그러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기꺼이 이름을 넣어주겠습니다. 내 이름은 빼주십시오. 그건 안 받아드리겠어요. 이름이 들어갔다고 1,000만 원 헌금하라고 안 하니까 염려 마시고, 안 들어갔다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지난주에 교회를 재계약했습니다. 우리가 4월 달이 되면 재계약을 하는데 미리 재계약을 하시자 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만 할까요? 2년만 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됩니다. 3년은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전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발표할 수 없지만 3년 계약을 했습니다. 3년 후에는 이사 갈 겁니다. 하여튼 3년 후에는 재계약 않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저기 창고로 이사 가도 이사 갈 거니까 하여튼 다시 이 자리에 3년 후에 머물러 하지 마세요. 하여튼 그때는 안 되면 집이라도 팔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였습니다. 12강줄에 남았어요. 내 계산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변합니다. 인생은 변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일꾼을 뽑습니다. 사모하십시오.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요,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왜요? 내가 그러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장돌백인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이야 어떻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능력도 주십니다. 건강도 주십니다. 주님, 오늘부터는 기도 제목을 바꿔요. 나를 안수집사로, 나를 권사로 세워주십시오. 아니요, 너무 멋진 기도입니다. 주님이요 기뻐하는 기도예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순실한테 줄댄 사람들 뭐 해보려고 하나 줄댔습니까? 그 세상적인 거 하나 해보려고 그렇게 줄대고 창피 다 떨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일인데요. 저는 그 생각해요. 장례식장 갈 때 저기 뭐죠? 영정 앞에 권사 누구 이렇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 그래요? 장로 뭐 그런 말이 멋지잖아요. 여러분 목사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권사, 장로 그렇게 이름 앞에 쓰이기를 바랍니다. 멋지잖아요.
그리고 주문객들 왔을 때 그 유족들이 같이 찬송 부르고 전국 환송하면서,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땅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주는 평안이 평안이 아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평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그 평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에, 심령 안에 내려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주님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목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아니, 성경에 특별한 존재란 말이 없는데요? 없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에게 휘자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특별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5년 뒤에 휘자되겠어요? 10년 뒤에 휘자되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두 랩돈 한 고드란트를 드렸는데 우리에게 휘자되고 있고, 멋진 주님이 인정한 여인이었다. 이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이 주목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상처도 많습니다. 때로는 부끄러워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습니다. 나를 고치고 치유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